2023년 6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죠. 물론 성전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겸손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첫 번째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드락 땅과 다메섹 그리고 하맛과 두로와 시돈을 향합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드락과 다메섹은 하맛과 함께 아람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내려 머물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아람이든 두로이든 시돈이든 어떤 강대국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세상의 힘이나 또 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중에 임하여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에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무역이 발달한 도시 국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랍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탐욕을 이루기 위한 지혜이며 교만을 이루기 위한 지혜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혜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면 하드락과 다메섹, 하맛의 문제 또한 탐욕이겠죠. 그들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욕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강성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며 경제적, 물질적 타락을 돕는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약화되었을 때는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셔서 불에 삼켜지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와 시돈은 언제나 바다를 그들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권세, 곧 그들의 힘을 바다에 쳐넣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삼켜지게 하시겠답니다. 완전히 치워버리겠다, 이런 의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에 속한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돈에도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블레셋의 교만이 끊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시고 피와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면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된다는 것은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가문이 된다는 의미이고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에그론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부스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했던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결국 에그론과 블레셋,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에 있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교만과 자랑을 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치실 것이고 그래서 적군을 막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항상 그 위에 두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두시고 영원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며 변하지 않을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의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이방에 속하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했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강함도 부귀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헛된 지혜와 교만으로 탐욕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부는 곧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남은 자 되어 그 나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